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이 되면 우리 만민 캠페인 함께 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광고 시간에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다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벌써 주보 찾으신다고 막 제가 요즘 눈이 좀 어두워져 잘 보이진 않지만 소리는 잘 들립니다. 막 다 삭삭삭삭 하는 소리가 막 들려서 벌써 찾으시는구나 제가 눈치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우리 만민 신앙 캠페인 같이 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캠페인 준비. 우리는 아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매 달마다 첫째 주가 되면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 모든 캠페인이 우리 삶의 그 반석, 또 우리 삶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되는 캠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 캠페인 준비하면 이하 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하가 아니라 주님으로 합니다. 우리 만민 캠페인 준비. 주님, 우리는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믿는 것을 창조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신앙을 구속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냥 창조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 후에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이 함께 인생과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시간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우리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을 재림의 신앙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우리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달려가시는 동안 이 창조의 신앙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속의 신앙과 내가 다시 오실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 신앙의 기둥으로, 신앙의 반석으로 늘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층에 가시면 예글이나 우리 카페가 있는데 카페 오른쪽, 우리 본당에서 내려가면 오른쪽 조금 더 넓은 공간, 그 전면 벽에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지도가 붙어 있고 왼쪽에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히브리 말씀으로 잘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생긴 그 글자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읽으실 때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 앞에 서시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셔야 히브리어를 아시는구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그 글의 오른편에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성경 말씀 전체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 샤마임 하 에레츠, 이 모든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직접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벽면에 잘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난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을 말씀하시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다가 여섯째 날이 되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의 독특한 점은, 특별한 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지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사람이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 누워있는 아담에게 잠들게 하시고, 이 아담의 몸에서 일부분을 이제 내으셔서 그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있지만,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를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것을 이제 손으로 직접 지은 것이 공장에서 찍어낸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핸드메이드라 그래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다 핸드메이드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핸드메이드이고 하나님의 수제품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주신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수많은 물건을 만들고 우리 손으로 뭔가를 짓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데, 우리의 의식주와 관계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입는 것, 옷이지요. 우리의 먹는 것, 밥이지요. 우리의 사는 것, 집이지요. 이 의식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냥 만들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은 짓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옷을 한 땀 한 땀 지어 나간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별해서 우리 한글에서는 그것을 짓는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밥은 주로 혹시 이렇게 편의점에 가셔서 사 드시는 분 잘 안 계시죠? 근데 신방 다녀오면 그런 분이 계세요. 신방 다녀오면 이렇게 햇반이라 그럽니까? 그걸 집에 쌓아 놓으시고 때 되면 이제 데펴 드시는 가정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짓는 게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밥 짓는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쌀을 씻으셔서 그걸 이제 물을 다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물을 맞추시고 밥을 불에다가 짓잖아요. 밥을 짓는다.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막 날림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층 한 층 집을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의식주가 워낙에 소중하니까 우리 삶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입는 것, 먹는 것, 또 사는 모든 것들을 지어 나갈 때는 만든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밥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그렇게 표현해서 조금 더 구별하여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정신적인 가치, 조금 더 영적인 가치, 원래는 없던 것들인데 내 손이 닿으면 뭔가 없던 것에서 형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걸 짓는다 말하지 않고 빚어나간다 말하면 빚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던 것인데 내 손길이 닿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만들어 형성되어져 나가는 것을 빚어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흙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흙덩어리. 저기 저 커브 여기 있습니다만, 어떤 도자기를 만들 때 아무런 형체도 없습니다. 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손을 통해서 흙을 만져 나가다 보면 마침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빚어지는 거예요. 어떤 형체가 값진 것이, 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생성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빚어 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없던 것, 조금 더 정신적인 것, 조금 더 귀한 것, 영적인 것이 만들어져 나가는 표현을 가리켜서 빚어져 나간다. 제가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빚는다는 말을 어디에 쓸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창에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제과 회사에서 빚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자연이 빚은 구운 과자 3종 세트. 이게 자연이 빚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고구마, 호박, 꿀밤 이런 자연이 빚은 것을 가지고 만든 구운 과자 3종 세트. 뭐 이런 말을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한 여행사에서 미국에 있는 유타주에 있는 어떤 알츠스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큰 흙과 돌로 빚어진 엄청난 이제 자연이 빚어낸 어떤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자연이 빚은 위대한 예술, 뭐 이런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상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 점천, 상주. 상주시에서 이제 쓰고 있는 표현 가운데 자연이 빚은 상주 곡감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빚어나간다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덜렁덜렁 만들어 가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뭔가 정성이, 뭔가 어떤 의미 있는, 뭔가 깊고 깊은 것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빚어져 나가는 표현을 쓸 때 이 빚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옥상에 하늘 정원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하늘 정원을 가꾸고 거기에 이제 원두막이 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식물이 심겨지고 아주 아름답게 가꿔져 나가는데 지난주에만 해도 옥상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한 주 만에 이게 빚어진 거예요. 이걸 표현할 때 자연이 빚은 호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산 게 아니라 일주일 만에 열린 거예요, 이게. 우와, 놀라시죠? 이게 자연이 빚은 오이예요. 이게 참 없던 건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저는 매일매일 올라가 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또 예배 마치고 또 옥상 올라가 다 따가시면 안 됩니다. 이걸 뭐 좀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셔야지 더 따가시고 이러시면 곤란한데 정말 어떻게 이런 것이 빚어지냐, 일주일 만에. 어제 오늘의 모양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일 같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 정원에 머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빚어질 수 있을까?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빚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제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 표현이죠. 조금 좀 터프하게 표현하면 예수쟁이, 이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자라 그래요. 매주일 종교 환자라 그래서 예수 환자, 매주일마다 종교 외출 나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우리 사회 속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표현을 말씀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표현을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면서 지금 그 모양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지금도 빚어져 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지, 진행형에 있다는 것이지 완성된 그리스도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계, 우리의 모든 영성들 주님 앞에서 쉐이핑,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 사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는 이제는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사랑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람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 꼭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령 김영근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면 저와 함께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그와 가장 친밀한 밀접한 삶의 관계를 주고받으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성, 누가 떠오릅니까? 육성이 떠오릅니까?
오성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한음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 두 친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성 이야기하면 누가 떠올라요? 육성이 아니라 한음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 누가 떠오릅니까? 밧세바가 떠오릅니까? 다윗 하면 우리는 늘 요나단을 떠올리는 거예요. 함께 평생의 삶을 믿음의 도반, 믿음의 형제처럼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클린턴 누가 떠오릅니까? 트럼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르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뛰어난 정치적 업적도 늘 이야기하지만 클린턴 하면 루빈스키가 떠올라요. 늘 루빈스키가 그 사람 이름에 따라서 떠오르면서 그 사람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의 삶에 너무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여러분, 저희가 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하는데 다른 어떤 것을 떠오르는 오늘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장 가까운 그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라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곁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들과 사건이 역사적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남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믿음의 대상을 늘 객체화시켜 놓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나 밖에 저 멀리 객체로 내가 그 대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도 나는 믿는다 그래요. 그것을 믿는다. 늘 객체화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그것은 마치 객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단지 믿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살아갈 수 없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두 만민의 성도들께서 다른 어떤 형용사, 부사도 많이 붙으면, 좋은 부사가 많이 붙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분명한 수식이 우리 모든 믿음과 삶 가운데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의 전통 목곽 인형이 있습니다. 마트리오시카라고 하는 이 인형이 있는데, 인형은 여자 마트리오시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아이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토끼나 닭을 안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호박이나 오이를 안고 있거나 이런 그림들이 그 마트리오시카라고 하는 인형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인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인형의 머리를 이게 인형이라고 치고 이렇게 열면 그 안에 똑같은 인형이 또 하나가 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또 한 번 열면 또 똑같은 인형이 탁 튀어나와요. 그 러시아 인형이, 전통 인형이 마트리오시카라고 하는 인형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인형 안에 몇 개의 인형이 들어가 있냐 하면 5-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개, 6개, 7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그 마트리오시카 인형은 몇 개가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냐 하면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틀린다고 제가 교회 쫓아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100개. 역시 우리 이성원 집사님이 용감하세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용감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마트리오시카 최대의 숫자는 72개, 72개입니다.
이야, 놀래시는 72개 열고 들어가 보면 마지막 인형은 너무너무 작아서 정말 손톱만큼 작은데 그 인형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이 인형의 이야기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보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어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고 또 열고 들어가 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열어도 그 안에 우리가 발견돼요. 또 열어도 주님의 교회가 발견되어지고 또 열어도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봤더니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들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발견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또 들어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또 거기서 또 열고 들어가 봤더니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발견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발견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말씀은 온통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말씀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머물고 계신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약속의 삶을 살아간다. 그의 29절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어가고 계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이렇게 로마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학자, 경건주의 초기의 인물로 이제 인정받는 초기의 경건주의자라고 칭함받는 필립 슈페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비유로 무슨 비유를 했는가 하니,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반지에 비길 수 있다면, 반지에, 우리 하나님의 성경과 복음을 반지에 비길 수 있다면 반지 제일 중앙에 있는 보석은 로마서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뛰어난 반지와 같은, 보석과 같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이다. 근데 그 반지 위에서 가장 정점에서 빛나고 있는 가장 밑부분, 보석의 가장 중심의 부분을 들라면 로마서 8장 말씀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는지, 죄와 죽음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모든 것을 밝히려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8장의 말씀이요. 또 로마서 8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믿음에 죽어 있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을 지금도 열심히 담대하게 강건하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약속이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교회의 영,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구하고요, 어떤 분은 물질을 구하고요, 뭐 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하나님 머리를 주시옵소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머리가, 저희 40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모이면 딴 이야기 하지 않고 머리 이야기 합니다. 지난 주일 주중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우리 지금 각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친구 동역자들 만났더니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는 3,500개를 심었다 그러고, 뭐 누구는 어디에 가서 약을 지었다 그러고, 다 머리 관심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급한 삶의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바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믿음의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살아있는 날들 동안 가장 먼저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의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 여러분가 아무리 성령 없이 우리의 힘으로 뛰어다니고 많은 일을 해도 인간의 일은 한계가 있고 썩을 것밖에 아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하여금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먼저 제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건물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쓰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려주신다는 것을 말하니, 이 땅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에스겔 47장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물결이 이 땅 가운데 젖어 들어가면 온 세상에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모든 땅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메말라 쩍쩍 갈라지는 이 땅의 온 세상 영적인 상황마다 성령의 물길이 들어가서 그 땅을 살려내면 그 땅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옥상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호박입니다. 그죠? 뭐 옥상은 사실은 아무 땅도 아니에요. 옥상은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건물의 옥상들은 그냥 시멘트 바닥입니다. 시멘트 바닥. 근데 그곳에 땅이 흙이 들어가고, 그 땅에 물이 들어가고, 그 땅에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죽어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산 사람으로,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티료시카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목재 인형, 이 인형이 이제 1900년도에 런던 세계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런 인형이 있다. 소개가 되고 나니까
이 인형이 유명해져서 이제 날개 달린 듯이 이제 온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어서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유명해지는 물건이나 뭔가 유명해지는 것이 나타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짝퉁이 따라옵니다. 우리 윤태숙 권사님이 잘 맞추시는데, 이 짝퉁이 따라요, 짝퉁이. 근데 이 마트리오시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전통 인형인데, 너무너무 유명하게 잘 팔려나가니까 이 짝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겉모습만 가지고는 마트리오시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채색도 잘 되어져 있고, 엄마의 여인의 모습도 잘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가짜가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 하나하나 열어가보면 알아요. 하나하나 열어가보면 마지막 제일 안에 들어있는 새끼손가락만한 마트리오시카의 채색이 이 겉에 있는 모습처럼 잘 되어 있으면 진짜입니다. 근데 여러 들어가 봤는데 마지막이 이 그림을 알아볼 수 없는 너무나 불분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것은 짝퉁,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겉모습 가지고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면서 다 뵈니까 다 너무너무 예쁘게 해서 오셨어요. 다 아름답게 오셨어요. 머리도 만지시고 저보다 머리도 많으시고 뭐 다 좋으세요. 옷도 보니까 제일 좋은 거 입고 오시고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트리오시카의 채색되어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한번 열어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시느냐, 우리의 겉모습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속사람도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단장되어져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발견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바꿔가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사람. 세상에서 빚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참, 저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뉴스나 이걸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외교도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정권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만 우리 정권이 열어가야 할 이 정치도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저기 먼 나라 미국에서는 이 강국들이 G7 강국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나라, 힘센 나라는 이제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 그러고, 우리 힘이 있으니까 우리 나라만, 오늘 우리 세대만 여기만 되면 된다 그러고 다른 모든 환경은 버려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세태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타락해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이 타락해 부패해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영어로 좀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떠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데 영어에 표현할 때는 disruption이라고 그럽니다. disruption. D-I-S-R-U-P-T-I-O-N. disruption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분리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면 corruption 됩니다. corruption이라고 하는 말은 C-O-R-R-U-P-T-I-O-N. 이 말은 마음이 부패한다는 뜻입니다. 썩어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썩으면 그대로 있느냐? 아닙니다. 썩고 나면 여러분 eru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 eruption은 뭐냐 하면 분출한다, 폭발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스들도 많이 부패해서 가스가 가득 차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집니다. 마음이 썩어나갑니다. 그럼 그것은 반드시 부패해서 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역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인재하심은, 성령의 임하심은 이 정반대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믿음이 이 구원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시금 그 안에서 쉐이핑 되어지는, shaped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다시금 만져지는, 형성되어져 가는 새 삶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우리 자신이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빚어진다고 해서 그 자리만 멈춰서 있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빚어진 사람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져서, 파송되어져서, 샌딩되어져서 세상을 새롭게 빚어져 가는 영적인 새로운 창조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우리는 콜링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린 널처링 양육이 되어져서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파송을, 샌딩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르심도 믿지 않고, 우리가 널처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된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고,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되었다는 것도 잘 믿질 않아요. 지난주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기고했던 신문 기사의 제목이 뭐냐 하면 사랑은 오해다. 그러니까 Love is misunderstanding. 사랑은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허무한 것, 아무리 해봐도 열매가 없는 것, 지나고 나면 왜 이것을 했을까 하는 그 탄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이 정신과 의사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사조의 정점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플라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데아였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참된 실체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허무한 것, 지금 실체는 저 멀리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데 지금은 그냥 헛개비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남편을 만날 때, 이제 연인으로 함께 서로 사귀고 만날 때, 사랑을 빠질 때 남편의 너그러운 성격에 반해서 이렇게 턱 결혼한 이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이 마음이 참 부드럽다, 좋다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뭘 받느냐? 헛개비를 받구나. 이 우유부단한 사람을 내가 왜 사랑했던가? 그리고 남편의 이 배우 사귀는 사람의 이 신체적인 건강함, 이 에너제틱한 모습 보면서 이 힘을 보고 건강함을 보고 결혼한 사람, 이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 남편은 나보다 운동을 더 좋아해. 얼마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건강한 남편을 좋아했던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의 유머가 좋아서 결혼했던 아내들도 있습니다. 참 재밌거든요, 해보면.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남편은 참 실없이 말도 많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험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서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그래요. 세상은 사랑에도 허무하고 헌신에도 허무하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허무한데, 왜? 그래서 케세라세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즐기자,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자. 하나님 약속은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보석 중에 보석인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더 구체적으로, 더 리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어져가는, 성령 안에서 빚어져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널처링, 양육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체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주일을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